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고 함께 찬양하시고 발을 마주하면서 거룩한 주의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동안 삶을 돌아보며 코로나19 확진 되는 이 국가 위기 속에서 코로나19가 속히 이 땅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며 오늘 관광국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하시는 역사가 함께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이 땅이 너무나 혼탁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대면을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가정 이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속히 이 땅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러운 서울 앞에 있는 주의 백성들 이 땅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주의 몸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모든 위기를 우리가 함께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축복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약한 오늘 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며 한동안 살아갈 때 주의 말씀대로 살아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맺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맺지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나 전진 지으신
하시니 남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만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반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직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솔깃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강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입술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님들을 축복되게 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백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심어주시고 은혜의 충만함으로 감싸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피로를 채워주시며 겸손히 아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굴복시켜 주시니 날마다 이어지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로 태어난 자로서 살아가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사오니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거나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길이 아닌 곳을 다니며 세월과 재물을 탕진하여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있다면 속히 주님의 장막으로 불러주시고 복잡한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길 밖으로 난 진리의 예수님만 증거하며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시며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이 시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활짝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에게 일렀으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서서를 예배하러 가노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천국문을 열어라. 다시 한번 외칩니다. 천국문을 열어라. 천국문을 열어라.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문이 어떻게 열리는가? 우리 모두에게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지옥을 부인하면서 살고 있죠. 복잡한 세상, 생각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땅의 것밖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한 21세기에 천국인 지옥인 구참 이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는 것은 미개인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있다라고, 지옥이 존재한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로 예배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빌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삼어야 할 것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문제를 보시고 그들의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의 근심이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금은보화로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라고 그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이나 가족이나 집이나 직업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인간의 능력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 오면 전도자는 인간의 이 모든 세상에 대해서 절규를 하기 시작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광도 부귀도 권세도 다 허무하게 소멸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해소시켜주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제자들을 이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국의 축복을 통하여 그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도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취하여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무가치함, 세상에 대한 허무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유혹합니다. 세상이 더 좋다라고, 천국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고, 지옥 같은 것은 없다라고, 이 땅에서 흥청거리며 살면, 만족하며 살면 된다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목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천국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 일을 포기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 세상 것을 무시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선순위가 이 세상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목표가 되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보고 살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 같이 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그들이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도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중심 속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들의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구약의 성도들은 이 세상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 땅의 것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애국인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육은 죽지만 영원히 살아있어요. 우리 인간의 영혼이 살아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하나님 나라, 영원의 본향으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현실을 도피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예면하면서 현재의 삶을 경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중세시대 보면 로마 카톨릭의 성도들, 신자들, 그리고 수도사들이 깊은 산속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운동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을 탈피해야 한다. 속세를 떠나야 한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이 잘못된 겁니다. 복음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소금을 역할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에 속해 있습니다.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 한국교회가 비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보다 못하는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고 이 어려운 위기 속에 있을 때 한국교회가 빛을 발해야 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전시와도 같은 코로나 전쟁 시대입니다. 더 이상 확진되는 사람들이 작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위기는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빛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을 탈피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깊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다른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목표로 삼지 말고 그래서 이의 것을 바라보며 살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인 겁니다. 세상에 주어진 이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전부가 되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되 이 땅에서는 최선을 다하며 살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천국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존재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천국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목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표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우선순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첫 번째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천국이다. 그 나라를 구해야 한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소멸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머물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봐.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근심이 많고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가 고통을 받고 우리가 힘든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누누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잠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소망의 나라가 있기에 나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그 나라를 준비하러 가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곧 죽어서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결국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겁내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 알겠느냐? 너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내 아버지 집이 있지 않느냐?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만나게 된다.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마음에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뭘 말씀합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아야 방이 3개, 4개, 5개. 물론 80평에 사시는 분이 있다면 방이 10개 정도 될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천국은 거할 곳, 방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껏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이 많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장막, 우리가 사는 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의 집은 영원합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러 우리 주님이 지금 떠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너무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나에게 너를 맡겨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사실만 말한단다. 그래서 내 말은 진리란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의 안식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국의 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문을 열기 위해서 지금 떠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천국이 어떻게 준비되어진 줄 아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준비됐어요? 그냥 준비됐나요? 우리의 천국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얘기하시는 천국이, 그 천국이 그냥 선물로 주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미 없이 주어진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합니다. 감동이 없어요. 이 천국 문은 우리가 여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그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천국 문이 그냥 열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십니다. 십자가는 무엇이죠? 죽음의 죽음. 죽음으로써 천국의 문을 여신 거예요.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인간이 아무리 힘이 세고 권세가 있어도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하늘 천국 문을 활짝 열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들어갈 천국 문은 영원히 열리지 않을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천국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나라의 문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열어주셨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이 우리의 천국 문은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천국 문을 열 수 없을까요? 그것은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이 존재하죠? 그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 천국 문에 통과할 수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율법이라는 장애물. 율법의 장애물, 천국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율법을 완성하지 않고는 천국 문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율법이 뭘 요구하죠? 율법은 거룩하다. 말씀 그 자체. 모세의 오경, 십계명, 하나님의 법, 성경의 모든 말씀이 율법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한 가지라도 율법 중에 어기면 마음으로도 죄를 점하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무섭습니다. 그 율법 앞에 어떤 인간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먼지 한번 묻어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율법의 고백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율법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장애물, 죽음이.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죽은다라고 말해요. 사탄은 거짓말하지. 정령 죽을 것이다. 인간도 거짓말하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어기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라고 말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의 미혹에 빠진 인간은 그 순간 바로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돼요. 천국의 문이 닫아져 버린 거예요. 인간의 소망은 다 닫아져 버렸어요. 누구도 그 죽음 앞에 천국을 통과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죄의 대가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어. 로마서 3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죽음을 통과할 수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때문에 우리 인간은 천국 문에 이를 수 없고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장애물은 무엇에 가요?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 마귀가 천국에서 쫓겨남을 향하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에덴 동산에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범죄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최악의 원수는 원수마귀 사탄인 겁니다. 사탄이 가로막고 있어요.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의 종에 묶여져 있고 사탄의 권세, 철장 권세로 우리 인간은 똘똘 묶여져 있는 거예요. 사탄이 묶어놨어요.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이것이 풀려야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천국 문에 이룰 수 있는데 사탄이 우리를 꼭 묶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갑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 사탄 마귀가 죽음 앞에 있는 그 영혼을 지옥의 문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지옥의 문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통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지옥의 권세의 무서움인 겁니다. 원래 지옥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잘못한 인간을 그 지옥에 넣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들이 들어가는, 귀신들이 들어가는, 악령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천군 천사를 만들어 놓고 혹시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악한 천사들이 생길까 봐 그들을 위해서 감옥을 만들어 놓은 게 지옥이었어요. 그러나 그 지옥은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에서 내쫓아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3분의 1가량 루시퍼 천사를 추종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가장 우두머리가 마귀, 사탄이, 그 모든 절개들, 악령들, 귀신들, 악한 자들이 거기에 속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그들을 지옥에 가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언제 그들을 지옥에 가둬버립니까? 영원히 지옥에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다.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일어난다. 시한과 새 땅이 임하는 순간 그들은 지옥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다는 사실은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 종으로 만들어서 철장 권세로 묶어서 꼭꼭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왜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 없느냐? 천국에는 거룩한 하나님만 존재해요. 거룩한 천사들만 존재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빛이세요. 죄도 없어요. 흠도 없어요. 점도 없어요. 온전하십니다. 근데 죄 있는 인간이 천국에 가게 되면은 부끄러워서 몸들 바르고 여러분 어떤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는데 그 자리가 너무 과해서 내 스스로 감당을 못하는 그럼 어떻게 안절부절하고 어찌할까 눈에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죄 있는 인간이 천국에 가게 되면 안절부절 어디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 앞에 전전에 있으면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밖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장애 요소가 돼요. 너무도 거룩하신 그분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면서 경건치 못한 인간을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받으신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감히 버티고 서 있을 인간이 죄인이 천국에는 존재하죠. 그래서 인간은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부르신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누구도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경에 비슷한 사건이지.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천상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너무너무 찬란한 영광의 예배를,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이사야 선지자가 목격합니다. 그 목격하는 순간 누구를 보냐면 자신의 부패함을 보게 돼요. 입술의 부정함을, 그리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망하게 되었거든.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다면서 숨을, 하나님 앞에 인간은 설 수 없는 거예요. 죄인들이 천국에 가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천국에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는 떠난다. 나는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는 가야 한다. 인간이 짓고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신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그 천국문을 열면 열려주기에 바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기에 나는 그 길을 가야 한다.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나는 가야 한다. 나만이 열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완성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거룩한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장애물도 우리 주님께서 제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러 가시는 그날, 죽음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다시 살리기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가야 한다. 그래서 나는 떠난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게 하여 이 죽음의 장벽 앞에,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들의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놓기 하여 우리 주님이 그 죽음을 통과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우리의 죽음의 장벽을 해결하신 사건이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대원수였다. 사탄 마귀도 정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부숴버리고 무덤을 파헤치고 무덤을 뚫고 우리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을 정복한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정복한 거예요. 사탄은 더 이상 주님의 백성들을 건드릴 수 없어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사탄은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예수 이름 앞에 소멸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느니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며 그 명령 앞에 덜덜 떨고 사탄은 도망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거룩함, 우리 인간의 거룩함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하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다 씻겨져 버려요. 다 씻겨 내려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다 속죄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다 속죄된, 깨끗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혈의 피로 의로운 옷을 우리 주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입혀주신 것. 보혈의 피로 씻김받은 의로운 거룩한 옷을 세마포를 입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게 되며 그 거룩한 세마포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속죄했습니다. 나를 살렸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정복했습니다.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율법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 한번 보시고 힘차게 한번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의 문이 열렸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천국의 문이에요. 우리 주님만이 열 수 있는 천국의 문, 하나님의 존전 앞에도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천국의 문을 여시고 보좌 앞에 당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것.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주님의 부활의 권세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십자가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은 나는 간다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빵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어디로 가십니까? 제포대요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시며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이 모든 수모와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고통의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를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십자가의 손과 발이 못 박히시기 하여 그 길을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들어가기 위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가시는 것은 억지로 가신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안 가면 안 되나? 우리 주님은 거룩한 순종을 행하시며 내가 가야 천국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이 가신 겁니다. 주님은 자우라는 마음으로 그 죽음을 선택하시고 그 저주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천국의 문과 통로를 열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천국 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만 믿으면 우리도 그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악으로 굳게 닫힌 천국 문이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천국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만 믿기만 하면 그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그 천국 문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모든 교회들도 그 함께 천국 문에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천국 문에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의 굳게 닫힌 죄악으로 닫힌 문을 열어주시게 하여 고통의 십자가를 당하시고 모든 수모와 모든 초롱을 다 받으시며 감내하시며 즐거움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 그리고 부활로서 죽음으로써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천국의 문에 활짝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의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 문을 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찬송 부르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린 우리의 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하여 몸된 교회가 축복의 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선교의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백성들 모든 가정과 일터에 하늘의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운 가운데 온 세상이 위기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 우리 하나님, 천국의 평안을 주시게 하여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늘을 소망함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며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걸 생각하며 이 땅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불안케 하는 모든 근심 걱정들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가정의 일터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됨을 통하여 경제 위기에 속하여 많은 직장과 소상공인 일터들이 문을 닫는 이런 어려운 지경에 속하여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고난이 진전되지 않도록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 나사렛 예수는 명령하노니 당장 물러갈지어다. 이 땅에서 소멸될지어다.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는 명령하느니 악한 병의 권세도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안수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악한 병은 떠나갈지어다. 미혹하는 원수마귀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어둠의 악한 권세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물러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맡겨주시고 감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모든 사업장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백배 만배로 우리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기적이 임할 줄 믿사오니 몸된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잘못된 소문이 돌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역이 2.5로 격상이 됐습니다. 3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3단계로 넘어가면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급속도로 경제 위기는 순간 이 땅에 국가의 위기로 몰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속에 지금 큰 빛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방역의 역사예요. 방역을 철저히 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도 세계가 우리 한국을 우러러보는 지금 그런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 많은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물론 우리의 종교가 위협받고 우리 기독교가 위협받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면 정부 앞에 반대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이 되어서 반대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종교를 말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 이때에 방역을 철저하게 해서 대면 예배 드리지 말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라. 이렇게 방역 방침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야 합니다. 지금 신천지가 뒤에서 웃고 있대요. 자기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킬 때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신천지에 대한 존재가 정확하게 드러났어.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 신천지보다 더 못한 교회가 되버려.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해요. 여러분, 한 끼 금식이라도, 한 주에 한 끼라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역이 무너지면 경제 위기가 오고 한국교회는 걷잡을 수 없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을 통해서 종교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제 한국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장 위기에 지금 촉발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혜롭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서 한국교회가 이 남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모범된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금식할 겁니다. 여러분, 한 끼라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12시에 나라를 위해서 1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위기입니다. 100년 이후에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위기가 지금의 위기예요.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더 이상 가리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예배는 코로나19로 계속 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시간이 되면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불편한 성도님 가정, 또 우리 교회들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가까이 하시면서 또 가정에서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 예배로 또 앞으로 2주 또 어떻게 되나 모르겠습니다. 계속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할 때 그것도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온라인 계좌가 있기 때문에 현금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일날 못하면 그 이후라도 꼭 현금에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수능 학생들에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타 예술도 당분간 공개할 때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므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배우러 고백쳐.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아요.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고백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 지켜줄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고 배우러 예수를 사랑한다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축복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총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천국문이 열렸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수능 학생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